제가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기도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11살 때 증산제일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18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이제 사역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났고요. 지금은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보냈던 그런 시절에 아이를 두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본 동경에 있는 높은 뜻 오차노미즈 교회에 담임 목사이면서 선교사로 7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게는 제가 이번 한국 여정 가운데 총 10번의 집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의 예배가 가장 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긴장해서 두근거리기보다는 제게 되게 큰 감동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증산제일교회는 제게 어떤 교회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때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려주셨던 곳이었어요. 어른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커가고 있었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흘러났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제가 증산제일교회에서 자라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늘 언제나 증산제일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뵈러 올 때마다 이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증산제일교회가 잘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교회 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일본도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국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검사가 여러 번 있고 3명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또 주변에 있는 함께 입국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교우들도 많이 입국하셨고, 근데 막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4명 중에 한 사람만 양성이 나와서 다 못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니까 저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실감을 하게 되었고, 오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인도하셔서 이렇게 귀한 쉼의 자리와 고향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한국 땅에서 코로나 걸리는 게 아프고 힘들지만 외국에서 걸리면 이중고를 겪어요. 아픈 것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차별받지 않을까?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그 나라 가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혹시 내가 여기서 억울한 일을 겪지는 않을까? 아니면 외국인이란 이유로 혐한 시위가 일본에 많으니까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내내 많은 분들이 더 조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인들은 그 사회에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조심하고 아주 많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염려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코로나 중에도 제게 오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었어요. 한인타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가게가 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는 그 다른 가게들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변에 다 걸렸는데 나는 그나마 그 사람들보다 걸리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수입이 다 줄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그나마 수입이 똑같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오셔서 제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이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감사하는 일임은 분명한데 제 안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감사가 비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거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감사들이 다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건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의 코로나가 매우 심각하다. 일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겪는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지 않느냐. 저희가 이제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한 400명가량 모이시거든요. 아이들까지 해서. 근데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3분의 1이 한국으로 귀국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막 귀국하시고 3년 동안 거의 매주마다 귀국자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인의 3분의 1이 귀국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위안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일본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는 낫잖아. 이러면서 제가 계속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교회들은 다 작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괜찮잖아.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의 예와 제가 말했던 감사의 이야기들 안에는 공통된 함정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다 비교하는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다른 곳보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라고 말하는 비교하는 관점에서의 감사였던 거예요. 물론 사람이 비교하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비교하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능이랍니다. 저 집보다 우리 집이 좀 나은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지, 저 가게보다 우리 가게가 좀 나은지, 저 사업체보다 우리 사업체가 좀 나은지를 본능적으로 다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비교하는 걸 통해서요,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비교하는 걸 통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큰 병 때문에 병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등산제일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실명의 위기에 빠져서 큰 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눈에 안대를 하고 일주일의 경과를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참 많은 교우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다행히 지금 잘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 그 병원에 있을 때 병원 찾아갈 때만 해도 염려가 엄청 컸어요. 다시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 근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보단 낫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그나마 덜 심하잖아. 라는 마음이 드니까 본능적인 감사가 찾아오더라고요.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겪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좀 나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요만큼 손실 봤는데 내 주변에 똑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이만큼 손실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거기서 감사하게 되거든요. 나는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밖에 손실을 보지 않았으니까. 자존감이 약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야, 너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낫잖아. 너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잖아. 너는 그래도 그나마 다른 애들보다는 환경이 괜찮잖아. 이런 말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게 비교의 본능의 감사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의 감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 한국이 주식 열풍이라고 하는데 저는 주식 잘 모르지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주식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상당히 큰 돈인 거잖아요. 근데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10억의 수익을 거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1,000만 원만 생각하면 되게 큰 돈인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10억의 수익을 거뒀다고 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일본에서 가장 많은 끔찍한 사고가 인신사고라는 거예요. 인신사고, 일본어로.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이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유독 지하철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출근하는 출퇴근 지하철에는 지하철이 멈춰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출근하다가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회사에 늦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끊어주는 확인서가 있어요. 얼마나 그런 사고가 많으면 끊어주는 확인서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하철 인신사고를 일으키거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청년들이거나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일본의 극단적인 상대평가가, 일본의 극단적인 비교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 그 학생 잘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옆집에 누구는 몇 점 맞았는데, 옆집에 다른 어떤 애는 몇 점 맞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 비교하는 과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비교하고 그래서 안식을 얻거나, 비교해서 좌절하거나, 비교해서 희망을 갖거나, 비교해서 실망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신 감사는 어떤 감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너 그 사람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여러분이 그나마 나으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쓰여 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다고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예들이나 아니면 저 스스로가 하고 있는 그 많은 비교의 감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진짜 감사일까라는 의문을 다시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작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감사하다고 말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내가 그 집보다 나아서, 내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본질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만, 짧은 구절이니까 앞부분만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옆 사람과 비교해서 너 감사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너 감사해. 다른 기업체와 비교하고, 다른 가게와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상황과 비교해서 감사해 라고 말씀하는 거로 들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란 어떤 뜻일까요? 이 범사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포함해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단어 안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라를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라. 세상 사람이라면 비교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라. 사람들이 자꾸만 비교를 하거든요. 제가 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도교회에 있는 한인교회가 40개 정도가 됩니다. 목사님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나마 당신네는 교회가 크잖아.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교회를 끊임없이 비교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죠.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칭찬하시고 100명 모이는 교회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셔요. 성경의 요청은 뭡니까? 비교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당신이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은 명백히 들어있으니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이거예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통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인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희 교회는 한국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을 많이 오고 가시기 때문에 이민교회라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국 땅에서 찬송과 가사가 똑같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한인교회입니다. 일본에서 겪는 엄청난 차별과 혐한과 서러움과 향수를 다 담아서 만난 곳이 한인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겠죠?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한국인이란 이름만으로 겪었던 그 많은 차별과 어려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은 들어있겠죠? 분명히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에 감사하지 못하죠. 이렇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나만이 고통을 겪습니까? 왜 내가 내 조국 버리고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고통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이 고통으로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일로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이런 일들을 내게 보내셨습니까? 그 뜻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범사에 들어있는 두 번째는요, 좋고 잘한 일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감사할 것 같죠? 의외로 좋은 일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 교만해지게 됩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려가면 다 감사할 것 같잖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려갈 때 교만하게 돼요. 일이 잘 풀려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일본은 지금은 밀려났지만 한때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0.3%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예수 믿는다고. 그 이야기에 예외되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 정말 잘 삽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지 않을까요? 잘 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충분해. 일본이 왜 자꾸 배타적인지 아세요? 일본의 인구가 1억 4천만 명이에요. 저 일본에 가기 전에 일본이 그렇게 큰 나라인지 몰랐어요. 국토가 남한의 3배예요. 저는 그렇게 일본이 큰 땅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생각해요. 우리끼리 괜찮잖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 들어오면 자기 나라화해요. 불교가 전파됐는데 지금의 일본 불교는 일본식 불교예요. 일본 교회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됐는데 일본인들이 다니는 교회는요, 지금도 일본식 교회예요. 일본 교회의 70%가 천황을 인정해요. 신이라고. 일본은 뭐든 자기 나라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도널드라는 체인점이 일본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체인점을 일본식으로 불어요. 마크도 나르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어딘지 몰랐어요. 일본식으로 부르니까. 일본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라는 뜻과 자기들이 자기들로 충분하다는 걸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나라죠. 잘 되는 걸 자기들의 능력으로만 여겨서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혹시 여러분들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찾아온 잘된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거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히려 잘 되는 그 일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인교회는 입시가 1년 내내 이루어져요. 한국 대학을 오려는 아이들은 7월 달부터 입시가 12월까지 진행되고요. 일본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은 4월 달까지 입시가 진행이 되고요. 수시 모집은 또 7월까지 진행되니까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는 1년 내내 입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가거든요. 그렇게 학교에,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입시열은 대단하니까 아이들을 다 좋은 학교에 보내요. 그런 부모들에게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이가 대학에 좋은 학교에 진학한 것에 감사하지 말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라고.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제가 한국에서 교육부를 담당할 때도 그랬는데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그래도 그나마. 대학 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대학을 간 게 잘 된 건가? 그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게 된 게 잘 된 건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업 갖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세상 향해서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사업이 잘 되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일들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신지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라는 교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대하면 차라리 그 일을 갖지 못한 것보다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뒷구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의 뒷구절, 이것이 라는 부분부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만나고 있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날부터 여러분의 삶이 잘 풀려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들의 일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일들이 순탄하게 풀려가는 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그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은 그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일들에서도, 우리의 삶에 혹여 찾아온 햇살 같은 밝은 날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뜻을 잊지 않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의 뜻 잘 새겨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